신명기 강의 86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어느덧 2025년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세월이 유수 같고 화살 같습니다. 참으로 빠르죠.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기는 하는데 아직도 살아야 할 날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 때론 한숨이 나옵니다.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평균 수명이 그만큼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만 해도 건강하려고 산에 오르고 걷고 또 영양제를 챙겨 먹고 그러다 보니 사고를 당하지 않는 한 빨리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수십 년을 더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기까지도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왜 이리 더딘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요즘 AI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어디 가나 AI 이야기입니다. 잠깐 AI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인터넷 정보 시대 사회에서 AI 시대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을 맞이했고 이 새 문명을 배우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좀 익숙할 만하니까 AI라는 게 등장해서 다시 학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AI의 등장은 다시 우리 생활을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끌어갈 것 같습니다. 인터넷 등장으로 인해서 세상이 통째로 바뀌었던 것처럼 AI의 등장은 그 이상으로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안내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명칭이 말해주듯이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 컴퓨터 로봇이 모든 영역에서 사람을 대신해주는, 그런데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더 빠르게 작동합니다. 자,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AI한테 제 설교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주고 요약해줘 이렇게 명령하면 몇 초 안에 설교가 요약 정리되어 제공됩니다. 거기에다가 조건을 더 달아주면 명령한 조건대로 일을 해줍니다. 설교 요약을 한 페이지로 해줘. 혹은 반 페이지로 해줘. 1분으로 요약해줘. 이런 식의 명령을 주면 그렇게 해줍니다.
긴 유튜브 동영상을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AI한테 짧게 요약하라고 하면 다 해줍니다. 동영상뿐이겠습니까? 논문을 주고 혹은 소설을 주고 또 자기 개인 소장 자료, 데이터를 주면 AI가 그 자료를 요약, 정리하고 심지어 분석까지 내놓습니다. 그것도 몇 초 안에 말입니다. 못하는 것이 없어요. 이런 신기한 문명이 우리 앞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불쑥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이전에 잘 몰랐고 관심이 없었던 분야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연구를 하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날 인터넷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처럼 인류는 AI를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될 겁니다.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되겠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의 문제일 뿐 결국은 다 배워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이 그렇듯이 선한 뜻으로 연구가 시작되었겠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는 결국 그 문명의 이기와 도구들을 나쁜 목적으로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 나쁜 사용으로 인해서 국가나 사회에 끼칠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보다 결코 작지 않을 겁니다. 원자폭탄을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핵을 개발했지만 인간이 만든 그 핵이 지금은 무기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한 이 지구적 긴장이 대단하단 말이죠. 핵 개발이 원자탄이라고 하는 핵폭탄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살상 무기를 만들어내고 만 거죠. AI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진짜 같은 가짜 동영상, 가짜 녹음 파일, 가짜 사진들이 난무하게 될 겁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내가 가지도 않은 곳에서 하지도 않은 행동을 간단한 조작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몇 장의 사진과 목소리 파일 한두 개만 있으면 너무나 쉽게 조작된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AI를 배우지 않고 삶을 마감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수십 년을 더 살아야 할 것 같아 AI를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매일 AI가 만들어내는 사건과 사고 소식을 들으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여러 장치와 기술들도 함께 개발되겠지만 언제나 그랬듯 인간의 이 악한 욕망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일 겁니다. 호기심을 넘어 아마 범죄로 이어지는 일도 비일비재일 겁니다. 정말 머리가 터질 정도의 긴장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벌어먹으려면, 먹고 살려면 이 AI를 배워야 하니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그 시대에서 받게 될 긴장감과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잘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시민은 잘 배워 좋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이 본성, 즉 전적 부패란 말이죠. 잘 사용할 수 없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는 그 죄성이 문제인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인터넷이 막 시작되던 무렵, 제가 안산에서 조그마한 연구단체를 조직해서 사역하고 있을 때, 천리안이라고 하는 인터넷에 처음 접촉했을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이 처음 경험하는 신문물을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 우리 연구원들과 함께 그 천리안에 처음 접속한 날 테스트를 겸해 사진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어떤 사진을 내려받았겠어요? 예. 첫 다운로드 받은 사진이 여자 연예인, 비키니를 입은 여자 연예인 사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목사들이고 신학생들인데 그렇더라고요. 그게 지금부터 약 30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은 인터넷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져서 TV를 인터넷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자 세상은 거기에 맞춰 춤을 추게 되었고, 자, 그 어두운 분야 중 대표적인 것이 이 음란 동영상 아니겠습니까? 야동이라고 불리는 이 음란 동영상. 청계천이나 세운상가에서나 접할 수 있었던 것들이 집 안방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성적으로 타락하는 이 성적 문란이 사회적으로 일반화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겁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법인데, 이 음지의 영향력이 더 크고 더 빨리 작동할 위험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이제 뭐든지 AI한테 물어보고 그 AI가 주는 답에 의지하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AI라는 고랑이에 물려갑니다. 잘 사용하는 법을 학습해야 합니다. 그냥 아예 모르고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한데, 저 같은 세대만 해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거의 모든 사람이 유튜브 동영상 보는 법을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 AI를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코앞에 닥쳤습니다. 이러다가 로보캅 영화처럼, 터미네이터처럼 인공지능 로봇과 전쟁을 치르는 그런 날이 오지는 않을지, 그래서 인류의 종말이 인간이 만든 그 AI에 의해 오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주님이 속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 이야기는 그야말로 뜬금없고 맥락 없는 내용입니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죽여 나무에 매다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처형 방식은 처음 등장하는 것인데요.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오늘 본문 외에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중 범죄한 사람을 나무에 매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 간혹 추상적인 표현으로 죽여라, 제하라, 멸하라 이렇게 표현했지 나무에 매달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 처형한 후에 나무에 매다는 방식은 이방 나라에서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40장으로 가볼까요? 18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어떤 이야기인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요셉의 해몽 이야기 중에 이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무에 매다는 처형 방식이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애굽의 처형 방식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에스더 시대에 모르드게 역시 장대에 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신하 하만의 계략에 말려서 무죄한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사건에 이 나무에 매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처형 방식은 성경 외에도 역사 내내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리고 극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같은 나라에 공동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익숙하게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잔인하게 처형함으로 그 장면을 공개함으로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경계를 삼으라는 그런 취지를 담은 거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율법 규정에 사람을 죽여 나무에 매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떡하니 맥락 없이 사람을 죽여 나무에 매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율법 규정에는 없는 이방인들이라 하는 그런 처형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이야기,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상황, 이런 설정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 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경에 맥락이 없고 그리고 맥락을 찾지 못하겠으면 그냥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성경이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고민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일관성이나 연속성이라는 이성적 논리로 접근하면 늪에 빠지는 겁니다. 율법 규정에도 없는 나무에 시신을 매단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논하고 역사적인 사건인지 아닌지 또 그것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의도에서 한참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란 말이죠.
나무에 매다는 처형 방식에 대한 옳고 그름이나 그 처형에 따른 사회적 또 심리적 경계 따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무에 매다는 이야기가 등장했겠어요? 앞으로 나무에 매달리게 될 그 아들, 당신의 그 독생하신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놓기 위한 겁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그 나무에 달릴 예수를 말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것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볼까요? 나무에 매단 그 시신을 밤새는 두지 말라 그러지요. 그러면서 당일 장례를 치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 그 가나안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아주 이상한 내용입니다. 시신을 나무에 매다는 그 취지, 목적이 뭡니까? 경계를 삼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일에 그 시신을 끌어내릴 것이 아니라 며칠을 두어서 그 잔혹한 상태를 보존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신을 독수리나 까마귀가 와서 뜯어먹는 그런 잔혹함을 보여주어야 취지에 맞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당일에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가나안 땅,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상합니다. 당일에 장례를 치르든 며칠 후에 나무에 매단 후에 내려서 장례를 치르든 그것이 가나안의 거룩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3일장이 됐든 5일장이 됐든 당일에 장례가 됐든 그게 그 가나안 땅의 거룩과 무슨 상관이 있냔 말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그 처형 방식을 따와서 율법에도 없는 처형을 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벌하려면 그것을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처형 방식이 가나안 땅을 더럽히는 것 아닙니까? 이 못된 처형 방식을 고발해야 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의 십자가와 연결해 보면 아주 쉽게 풀립니다. 기가 막히게 해석이 된단 말이죠. 예수가 딱 이런 방식으로, 이런 과정을 겪고 죽음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2절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을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어 끼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고 함께 못 박힌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로마 군사들이 당일을 넘기지 않으려고 죄인들을 그 당일에 다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죽이려고 그들의 다리의 뼈를 부러뜨렸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는 이미 당일에 죽어 뼈를 부러뜨리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뼈가 상하지 않고 당일 사망한 것이 성경에 예고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편 34편 19절 20절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수의 당일의 죽음과 장례를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 죽음, 당일 장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그 내용과 이어져 있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당일 그 십자가에서 끌어내려 장사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처럼 바로 그 이야기를 담아놓은 겁니다. 그의 죽음과 당일의 장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과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마지막 문장이 이어집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선명한 예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은 어린 양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이란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오늘 본문을 바울이 여기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저주를 받았다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가 온몸으로 막아선 형국인 거죠. 자, 이것을 시청각으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상징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성막의 속죄소 이야기입니다. 지성소의 속죄소 이야기입니다. 이 속죄소를 알면 성경을 다 안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한 것 기억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속죄소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시은자라고도 불리는 이 속죄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속죄소가 처음 등장하는 출애굽기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7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좀 보시는 것처럼 속죄소는 증거궤, 즉 법궤죠. 법궤를 덮는 순금으로 된 판입니다. 법궤를 완전하게 덮도록 사이즈가 법궤랑 정확히 같습니다. 그리고 속죄소 양 끝에는 역시 순금으로 만든 그룹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속죄소와 일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속죄소에서 너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소, 성막, 지성소, 여기서 만나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굳이 속죄소에서 만나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대목을 주의해서 봐야 하는 거죠. 속죄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죄소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이건 쉽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으로 가서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러죠. 여기에 이 화목제물로 번역된 이 단어, 자, 히브리서에서는 속죄소라고 번역했단 말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히브리서 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여기 지금 이 속죄소 같은 단어거든요. 로마서 3장에서는 화목제물로 번역했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아마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다르게 번역한 건데 일관성이 결여된 번역입니다. 아무튼 두 문장을 함께 보면 이 속죄소는 희생제물이신 예수라는 것이 명백한 거죠. 빼박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속죄소는 화목제물이신 희생제물이신 예수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소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이스라엘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속죄소가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희생 제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거란 말이죠. 속죄소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고 가겠습니다. 14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과 그로 인한 결과를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마치 이 구약의 그 속죄소를 설명하고 있는 듯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속죄소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이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원뜻이 대신하다, 여기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속물, 담보물이라는 그런 뜻이 이 단어 자체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미 대속자 예수를 담아놓은 겁니다. 자, 그런 뜻을 가진 그 판이, 그 씌운 자가 지성소의 법궤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죄소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되는 그 법궤 안에 있는 그것들, 그 숨은 것, 그게 바로 우리의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궤 안에 증거판과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증거판과 지팡이가 바로 우리의 육적 현실, 죄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의 육적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속죄소가 그 금으로 된 그 판이 막고선 형국인 겁니다. 속죄소가 법궤 안에 들어있는 우리를 저주받아야 될 우리를 막아선 거죠. 그 속죄소가 없으면 하나님이 돌파하고 마는 거란 말입니다. 다 죽는 거란 말이죠. 그걸 속죄소가 막아선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란 말이죠. 십자가로 그 저주를 소멸하신 겁니다. 그 결과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속죄소, 이 한 단어에 복음이 몽땅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속죄소를 알면 성경을 다 한 것이다. 좀 극단적인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속죄소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일을 죄를 가진 자들이고 따라서 나무에 매달릴 저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인 거죠. 그런데 그 저주를 예수가 대신 온몸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못 박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는 거죠. 저주에서 풀려났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처리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새 이름을 얻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송을 찾고 계십니다.